지난주에는 남한국 유다의 제12대 왕이었죠. 아하스에 관해 생각해 봤습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한국 왕인데 어떤 왕이었습니까? 16장 2절을 보십시오.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이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 왕인데, 요담 왕은 아버지는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담 왕의 아들인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전혀 정직하지 않았고, 다윗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과는 아예 비교할 수가 없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하스는 우상 중에서도 아주 잔인한 신, 자기 아들을 불가운 대로 통과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엽기적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의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침공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데, 이 16장 7절을 보면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속히 올라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온갖 비굴을 다 떨며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이니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맨입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싹쓸이해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성전의 성물들, 기물들, 금으로 된 기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올라와서 침략자인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남한국 유다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아하스로 하여금 절대 그런 식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노예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지만 아하스 왕은 그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수르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자, 오늘은 남한국 유다가 아니라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17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절을 보면 남한국 유다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왕국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호세아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악하기는 악했는데 좀 덜 악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왕이. 물론 이 호세아도 쿠데타로 선임인 베가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앞선 왕들에 비하면 좀 덜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 북왕국 호세아도 역시 남왕국처럼 아수르에 조공을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여기 나오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은 전에 남왕국 아하스 왕이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아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러면서 성전에 온갖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쳤던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섬긴 거예요.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며. 그런데 결국은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그 아수르 왕을 배신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조공을 드렸는데 4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해마다 막대한 양의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다가 어느 날 그걸 끊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애굽 왕의 지원이나 보호를 확신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애굽도 내부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내부 분열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도움에 손길을 청했지만 애굽이 이 호세 왕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왕이 자기를 배반했다며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을 체포하고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하다가 결국은 성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아수르까지 잡아갑니다. 이때 27,290명을 잡아갑니다. 27,290명은 당시 사마리아 성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6절을 보면 그때 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서 주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노예 노릇을 했다. 종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17장 7절 이하, 사실은 23절까지인데 이 7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17장 1절과 1절 이하 6절까지 나오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해설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그 팩트에 대한 이 열왕기 하서의 저자가 6절 이하에서 이제 해설을 가해 놓은 거예요.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주석.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본 본문 7절 상반절. 이 일은 그랬잖아요. 이 일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1절 이하 6절까지의 사건, 1절 이하 6절까지의 역사.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비극적인가?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아수르 왕의 진노를 사고, 또 믿었던 애굽이 외면하고, 믿었던 애굽에게 외면당하고, 또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다가 3년 만에 함락되고, 왕은 감옥에 갇히고, 또 2만 7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는 이런 일련의 비극이 어디서 왔는가?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떤 현실이나 사건이나 역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냥 해석을 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이면을 봅니다. 그 사건의 비밀을 캡니다. 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그들이 세운 여러 율례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이 호세아가 아수르 왕을 배반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애굽이 외면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고 원주민들의 신,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응징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도 이런 역사적인 진실, 역사의 비밀은 모릅니다. 그냥 운명이 기구해서, 그냥 적들이 악랄해서,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이런 전쟁도 당하고 또 적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왕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적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이게 바로 약소국의 비극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또 해석을 하며 슬퍼하고 절망할 뿐이지 그 이상의 역사의 숨은 진실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를 그저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표피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 것일 뿐이다. 역사의 진정한 의미, 역사의 참된 뜻은 언제나 그 이면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비로소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역사의 진실과 마주서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고 이해를 해야 정말 그 현실, 그 사건, 그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어지는 구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불의를 행하고 배역하고 목상 아세라를 세우고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각종 악을 행하고 거짓 신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그들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동양의 거의 모든 신상들도 다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국의 명당이라는 곳에는 다 사찰이 있잖아요. 불상이 있잖아요. 탑이 있고 선앙당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전통 문화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랬습니다. 산세가 좋은 곳에 또 큰 나무 아래에 바알이며 아세라 같은 신상 목상을 세우고 거기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의 경우가 특히 그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노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된 사연을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망했는지,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그 비극의 사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부디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외적에게 당하고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현실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꼭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보고 현실을 해석할 때도 항상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또 말씀에 비추어 제대로 해석할 때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런 재난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이 고단한 시대를 피 흘리며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해야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면 놓쳐요. 답을.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현실과 사건과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붙잡고 가야 그 사람이 진정한 깨어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참 불행한 거죠. 이래저래. 그러나 우리의 이런 현실과 우리의 역사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좀 더 투명한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